짐을 나누어지라, 짐을 나누어지라 말씀 잘 주목하고 집중하여 내 삶에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16장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여호수아는 전쟁 현장에 있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위대하고 존귀한 교회로 세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말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제 마음에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내 지팡이를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손에 뭐 갖고 있냐? 예,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다시 집어봐라. 집었습니다. 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건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너 손에 뭐 갖고 있느냐? 지팡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지요. 내 거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건강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좋은 경험을 주셨습니까? 내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지팡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였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고, 그러면 더 앞으로도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잔치를 베풀겠죠. 야, 우리가 아말렉을 이겼구나. 감히 우리가 아말렉을 이겼어. 아말렉, 우리가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말렉의 할아버지라도요, 아말렉의 능력이 100배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말렉이 있을 때에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터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끝나고 나면 묘하게 사람은 뭘 성취하고 나면, 뭘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만족이고 기쁨이고 충만한 은혜고, 이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 마음 안에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허무함이 남을 때가 많아요. 뭘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면 탈수록 더 만족하고 이야가 아니라 그거나 이거나, 좋은 집에 산다고 그거나 이거나.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해운대 바닷가 옆에 거기가 마린시티라 그러거든요. 마린시티에 그 한 100층 정도 되는 데에서 뭐 한 60-70층 사는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제가 참 놀랐어요. 그분이 늦게 이제 결혼하셨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가정에 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창문을 딱 여는데 태평양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멋있겠죠? 경험해봐야지 알지, 그렇죠? 쫙 펼치면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와, 집사님 늘 창문을 딱 펼쳐놓고 살겠어요. 목사님, 이사 오고 나서 저 커튼을 열어본 일이 몇 번 없습니다. 저 커튼을 펼쳐놓으면 더워서 못 살고 그리고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눈부셔서 항상 그냥 커튼을 닫아놓고 산대요. 그게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게 아닌가 봐요. 더 좋은 만족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아마도 모세도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성취하고 뭘 잘 이루고 나서 야 내가 이루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하심을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진짜 위로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도로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이 모든 일을 장인들은 바로 이도로에게 들리게 합니다. 이도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딸이죠. 이도로가 데리고, 그리고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한 것은 이도로의 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생각해 볼 때에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남편이 위로가 되고, 아내가 옆에 있으면 아내가 위로가 되고. 저 인간은 아직도 집에 있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가 위로의 아내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위로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부모가 위로의 부모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위로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면 쉼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보여주면서 가정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때부터 이제 이도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 이때까지 분명히 1절에서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이방 땅의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도로의 이야기입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놀라운 것은요, 이도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텐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도로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은 복음에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이도로가 복음을 들었어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쁨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될까요?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듣고 나면 이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지. 10절입니다. 시작. 이도로가 이르되,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찬송하게.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도로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도로의 고백입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도로의 회심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알았던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함이 아니었을까요? 세상 이야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세상 이야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순서는 그런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아직 11절 안 띄웠어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자, 복음을 들었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희생하게 됩니다.
받겠죠, 그죠? 주를 위하여 쓰임 받겠다라고.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겠다. 12절 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기가 막히잖아요. 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도로가 뭐 하나님을 안다고요? 이도로가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예배하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번제물과 희생제물, 내 삶에 희생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들을 모아가지고요, 이스라엘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눔으로 공동체의 삶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도로가 볼 때에 이 사위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예요. 이 200만 명, 대략 뭐 최소한 200만 명의 사람이 지금 광야에 와 있어요. 다 같은 마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재판하는 그 모습 보니까는 장인이 볼 때는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치근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참 안 싸우면 좋겠지만,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도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도로가 하는 이야기가, 사위야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 조직을 만들어라. 조직. 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조직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일꾼을 잘 세워가지고 조직으로 운영하면 쉬워. 조직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면 돼. 근데 이 조직의 그 어떤 모형이 전 세계의 군대 조직이 이런 모양이죠. 군대 조직이 이런 모양이잖아. 이런 모양. 똑같이 조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여한 건데 이게 전 세계 가장 필요로 하는 조직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리더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20절, 21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고 이제 적용하면서 말씀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제 마음이 좀 사실 급해요. 뒤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21절입니다. 너는 또 자, 20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모세가 알려주는 첫 번째는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원칙. 맞죠, 그렇죠? 원칙이 뭡니까? 율례와 법도, 말씀의 원칙을 가르치라고. 말씀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그 원칙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갈 길과 할 일입니다. 말씀으로 갈 길, 말씀으로 할 일,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세상에는요 다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원칙이 있어요.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시장에는 시장의 법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간에는 이 공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는 이 사법이 있지요. 또는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고 가기 위한 조직의 이 원칙인 것이죠. 저는 최근에 여러분에게 대법원에서 최근에 판결을 내렸던 것을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읽어드렸습니다. 거의 한 10분 동안 요약해서 한 100장 되는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께 하나하나 다 읽어드렸죠. 왜 보여드렸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권 가운데 가족을 무너뜨리게 하는 법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결혼을 허용하겠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성경의 법은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한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그 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긋맞게 만들어지는 법 앞에서는 저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게 하는 법이 세상의 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는 우리는 데모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여러분 광화문에 가서 기도하십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모일 겁니다. 많이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럼 데모하자, 그 말입니까? 아니요, 절대로요. 절대로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용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국민들의 그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요 흔들어 놓는 겁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바람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옳고 그름은 사라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바람을 일으키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경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동성법은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원칙,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법 앞에 제가 순종하기 위하여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 삶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다 보니 제 마음 안에는 그럼 광화문에 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가 보기 전에. 근데 왜 10월 27일인가?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10월 27일 날 왜 해야 되는가? 평일날 해도 되지 않느냐? 10월 27일은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7년 전에 독일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위하여 종교개혁주일, 그 주일날 행하였던 것, 10월 마지막 주 넷째 주일은 종교개혁주일, 전세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때 말씀의 편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찬송가 586장입니다. 띄워주시지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그 다음 뭐죠? 결단할 때 있나니, 같이 합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과 거짓 앞에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직의 건강함은 원칙이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원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의 원칙, 가야 할 것과 행하여야 할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칙을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왜 가르쳐야 할까요? 그러면 잘 기억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이거 가르치라고, 이거 알려주라고, 보여주라고 말했을까요?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종을 가르쳐야 될까요? 조직의 질서의 핵심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은 명령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조직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이런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질 때는 이러면 순종이 없이는 그 조직이 의미가 있겠다 없겠다? 없지요. 여러분 조직이 세워지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조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위하여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자, 수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산수하는 거예요. 산수할 겁니다.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고 쉬운 거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쉬운 거예요. 몇 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10부장은 몇 명일까요? 그러면 10부장이 몇 명이에요? 10부장 10명씩 그룹을 지으면 10명씩 그룹의 그룹장이 200만 명이면 10부장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20만 명이잖아요. 20만 명. 20만 명이에요. 작아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 천부장은 몇 명일까요? 2,000명이 2,000명. 2,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렵죠? 이 200만 명의 천부장은요 2만 명이나 돼요. 그러면 2만 명의 사람들의 나이는 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백부장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2,000명,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 그죠? 백부장은 2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조직을 세워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천부장은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 백부장은 조금 덜 있는 실력 있는 사람, 50부장은 조금 덜, 10부장은 조금 더. 그러니까 거꾸로 10부장은 실력 있는 사람, 50부장은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 백부장은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 천부장은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부장보다 백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린 사람일 수 있겠다 없겠다? 반대로 백부장에 있는 사람이 천부장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여러분 분명히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장관이 차관보다 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장관이 차관보다 나이가 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장관한테 저 젊은 놈이 말이야 지가 뭘 안다고 무슨 경험했다고 저래. 그러면 그 조직 건강하겠다 무너지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세운 이유가 조직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순종을 요청한 겁니다. 뭘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기 전에 먼저 원칙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젊은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는 저보다 젊은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있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집사님?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가 어떤 방향을 세워서 진행하자 그럴 때에 이곳에 계시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젊은 인간이 말이야 젊은 목사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한다면 교회는 공동체는 계속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을 따라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나중에 훗날 20살, 21살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 교육 전도사님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곳에 계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아닌데 네 손주보다도 더 젊은 인간이 말이야 전도사 짓 한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공동체를 다 깨어져 버릴 겁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일 겁니다. 예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건강한 조직을 위하여 원칙이라고 하는 말씀의 원칙 갈 길과 할 길이 분명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지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빨리 읽어야 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띄워주세요. 할까요? 예, 맞지요? 읽습니다.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한 단어로 말하면 순종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 전에 아주 찐하게 배운 게 있어요. 찐하게.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에 평생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순종에 대하여 말씀이 나와요.
뭐 어디 나오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목사님 만나와 메추라기 순종이 나와요? 나와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매일매일 양식을 줄 테니까 그냥 그거 거두면 하루 먹을 수 있어. 그리고 6일째는 이틀치 준비하면 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안식일이 제정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은 6일날 먼저 이틀치 준비하라고 그래요. 뭘 요구한 겁니까?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순종의 삶을 요구한 겁니다. 이러면 순종했더니 매일 먹을 양식을 항상 공급받게 되었어요.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언제냐면, 냄새가 나는 그때가 언제냐면 순종이 사라질 때예요. 가정이든 조직이든 사회이든 여러분, 순종이 사라지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구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향기가 나는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는 공동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서 향기 나오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원칙을 세웠어요. 두 번째는 원칙을 왜 세웠다? 조직의 순종을 통하여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천부장도 세워야 되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야 돼요. 그 세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고. 22절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게 일이 쉬우리라.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아멘. 자, 정리해 봅니다. 이 말씀 뭔 말입니까? 다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세우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조직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일이 쉽게 일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일이 쉽다 그 말은 조직의 일을 분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짐을 진 게 교회예요.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하여 바른 것에 대한 짐을 지고,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말하도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살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자,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쉬우리라라고 하는 것은 쉽다 그 말이 아니라 조직이 협력하여서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가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봄에 본본 만난 축제를 해요. 본본 만난 축제 미사리에서 하죠. 작년에는 우리 한 30여 명 갔었는데 올해는 충격적이죠. 70명 이상 갔어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어요. 70여 명 갔어요. 가면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함께 걸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2인 삼각 경기 해야 되잖아요. 2인 삼각 경기 뭔지 알죠? 두 명이 다리를 묶어 가지고 뛰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겁니다. 2인 삼각 경기를 합니다. 다리를 묶어요. 두 명씩 묶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게 시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대답해 보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팀워크. 예,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는 거겠죠? 예, 뭐가 중요한 걸까요? 네? 네? 호흡.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다리를 묶는 것보다도요, 하나가 발폭을 맞추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방향이에요. 어디로 갈 것인가? 맞죠? 그게 뭐예요?
원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 길과 할 일. 그러니까 2인 삼각 했어요. 다리를 묶어 놓고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뒤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원칙, 방향이라고 하는 원칙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가야죠. 가면 이제 두 명이 다리를 묶어요. 두 명의 다리를 묶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제 4개의 다리를 3개의 다리를 만드는 거죠.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명이 똑같을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발폭이 1m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3, 40cm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리를 묶어 가지고 같이 뛰어가려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호흡이지요. 연합이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상대방을 향한 배려이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폭이 넓은 사람은 상대방을 위하여 발폭을 작게 해주는 것이고, 발폭이 너무 좀 작은 사람은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조금 더 발폭을 넓혀서 뛰려고 애를 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다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한 방향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뛰어가야 됩니다. 뭘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그 방향이 어디라고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달려가는 겁니다. 인내로 달려가는데 그 방향은요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것이 우리가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 2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21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이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왜요? 능력은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라고. 두 번째, 여러분, 진실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하고 하나님 말하는 능력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워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을 추천해봐라. 그러면서 추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야, 여기에 외국어 되는 사람 있냐? 그럼 외국어 되는 사람 뽑을 겁니다. 야, 여기에서 금술 능력 있는 사람 있냐? 창을 잘 다루는 사람 있냐? 말 잘 타는 사람 있냐? 뽑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는 말 잘하는 사람 있냐? 뽑을 겁니다. 공부 좀 많이 한 사람 있냐? 뽑을 겁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 뽑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 뽑을 겁니다. 그리고 세우는 것, 세상의 기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도로를 통하여 이방의 제사장 이도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충격적이죠.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저는 막 마음이 얼마나 이 말씀이요 제게 소름 돋는지 몰랐어요. 능력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악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이것을 그대로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에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뭔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나 최근 이슈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최근 한국의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그의 아버지 한승원 씨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아재 아재 바라제 쓰신 분 아닙니까?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한강 씨도 매우 유능한 작가이죠. 한강 씨는 2016년 맨부크, 그러니까 영국에서 주는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상금만 당시 한 8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노벨 문학상으로 받게 되는 상금이 13억을 받게 됩니다. 다 독도를 위하여 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강 씨에 대해서 0.01%도 비난하거나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할 마음이 없고 그럴 실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강에 대한, 한강 씨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한강 씨는요 대단한 작가 맞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작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문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주는 스웨덴 할리먼은 이미 성적으로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나라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그러하듯 스웨덴도 동일합니다. 채식주의자 책이 한강 씨에게 가장 알려져 있는 책이죠. 저는 사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만 읽고 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쯤에 오면 다 읽어볼 겁니다. 혹시나 읽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줄거리와 그 내용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캡처해 가지고 누군가가 올려준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내용이 매우 선정적인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처제와의 불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자살이 미화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채식주의자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 내용을 의미를 더 강하게 강조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한강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는 문화가 일반화된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이런 법은 악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원칙적인 세계 아래서 이러한 문화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채식주의자를 좀 사가지고 읽고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던져주면서 너 한번 읽어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내용이 악하고 추하고 불륜과 자살을 미워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 책이 유럽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줄 만한 책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노벨 문학상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1901년도입니다. 그리고 벌써 100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책들 중에는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정글북이라든지 닐스의 모험이라든지 파랑새라든지 희망을 주는 책들, 희망을 주는 소설, 희망을 주는 역사, 희망을 주는 시, 이런 게 우리 사회에 100년 전에는 노벨 문학상을 주었던 책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 불륜, 전쟁을 다루지 않으면 인기 있는 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원칙은 세속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가가 되고 여러분이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쓰는 그 글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노벨 문학상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어렵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 저는 최근에 영화 감독 가운데
이런 추잡하고 더럽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영화를 누가 만들었을까? 보았더니 교회의 장로고 교회의 뭐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곽땡땡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거기에 여동생 권사님이고 뭐 그 제작자이고 추합니다.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영화를 통하여. 그런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책을 쓰겠다. 그런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글을 쓰겠다. 그런 노래를 만들겠다. 그런 그림을 만들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어떤 사람 세워지느냐,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의 방향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악함에 대하여 거절할 줄 아는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교회나 성도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